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근데 저는 명절날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날 눈이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얼마나 왔는지 모르는데 경기도 광주는 한 7cm 정도인 것 같아요. 발목이 빠질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명절날 좀 움직여야 되는데 왜 하루만 좀 늦게 오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불평을 했더니 그게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근데 제가 불평을 하니까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마음에 이제 틈타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해결됐으니까 말하겠죠? 성령 하나님 또 마귀가 틈탔네요. 알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벌써 알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구했더니 문제가 금방 해결됐습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못 만났던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이 믿음이 파기된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아들도 준다라고 했고 땅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불신한 이유, 그의 믿음이 파기된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파기가 된 것이고, 믿음은 가장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파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죄를 짓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은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파괴되었으면은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거나 마음에 저장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또 새기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라면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방법을 모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부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는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고치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고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모시고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그 상한 것들을 씻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났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살인하고 도망간 모세,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 못하는 양과 더불어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영과 마음과 육체를 바꿈으로써 세상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분노와 교만과 혈기와 살인을 온유와 충성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근원에
씨는 마귀가 처음 만든 것이고 욕심의 시조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출발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는 것으로서 욕심은 가장 역사가 긴 죄 중에 하나이며 욕심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욕심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죄이며 욕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는 욕심이 함께합니다. 죄를 짓는데 욕심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심은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을 식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색을 탐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심은 마귀가 아담의 마음에 넣어주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저장해둔 대표적인 것이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인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에게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가 넣어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욕심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저도 이 시내산을 이집트를 통해서 가보았는데 그곳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해 있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제가 올라갔을 때는 미루나무 한 그루가 뭐 수십 메다 되는 미루나무 한 그루가 이제 서 있었고 그 지역에는 평평한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 날 모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해서 부모와 이웃을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욕심과 살인과 거짓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속에 21가지나 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음을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욕심과 살인과 거짓은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게 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벌거숭이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 짐승들도 있었잖아요. 풀들도 있었고 짐승들에게는 털을 주어가지고 입혀서 그들을 생활하게 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벌거숭이로 살게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거숭이로 살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벌거숭이로 살도록 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의복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릇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가지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와 탐욕과 탐심을 갖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자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자꾸만 가져옵니다. 자꾸만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고 올 때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풍성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우리 권사님 연세가 있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힘드니까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 교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이웃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욕심은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고 소유는 할 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소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소유와 관계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괜히 내가 갖지도 않았는데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야만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면은 나는 타락된 모습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늘은 포도가 먹고 싶다 그러면 포도를 따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짐승들이 배고플 때 자기가 먹을 것만 딱 배부르면은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은 본성입니다. 누구나 갖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마귀가 마음에 심어가지고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마음입니다. 갖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들에게도 필요한 만큼, 사람에게만 필요한 만큼 준 것이 아니라 피조물 모두에게도, 짐승에게도 식물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피조물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데 짐승들과 피조물들, 다른 채소들과 그런 식물들은 소유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닫고 그들이 가진 것을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소유액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성경 말씀,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것을 포기를 하고 그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3절 말씀, 뱀과 여자의 대화가 나오지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헷갈리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도 헷갈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마음에 가장 먼저 심어준 씨가 바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평상시에 그곳에 계속 지나다녔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자,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은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주어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마저, 내 가족들마저도, 내 친척들마저도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유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육체는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소유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죽을 것 같고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요, 의식주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면은 굳이 소유할 욕심이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으며 입을 것이 있으며, 지금은 옷을 사도 내가 실증이 나서 안 입지 떨어져서 못 입는 법은 없어요. 욕심은 자신들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하는 것이 죄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오지도 않고 또 가지고 가지도 않는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를 찔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겨우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이면에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넘치도록 많은 소유물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소유하기 원하는 욕심의 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단이 하와를 미혹을 했고 결국 욕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말 다 알지요? 바늘은 아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바늘은 보일 만큼 바늘귀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소유의 욕심의 씨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온갖 보는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욕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